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올 한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복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새 첫 번째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멘. 올 한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가스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세계에서 유명한 교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요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 내 자아는 죽이고 주님은 나타내는 삶.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기는 주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시간 좀 결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 작년 안에 혹시 우리가 한 5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적인 성자라고 불리었던 이 어거스틴, 잘 아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한 소녀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다가 죄의 욕망이 또 생기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팔을 물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후지 중에 지은 죄, 혹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저녁에 꼭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랬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그 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 뒤로 어떤 삶을 살고 삽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쓰게 되죠.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 종이 당신도 예수 당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에?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라. 오히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요?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다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정말 못났던 이 베드로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스펠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누가 받죠?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죠. 임했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땅뿐만 아니라 하동 땅까지 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동은 나온 한식 뷔페를 통해서 그 하동 땅이 복음화 되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광야 땅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 읽기로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하시다가 또 중간에 좀 포기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올해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열심히 주보에 나온 대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죄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든지 죄가 성경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죄가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늘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사무엘 선지자는 생전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스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됩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 한 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올 한 해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답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도 이렇게 말씀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요, 이곳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금방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해답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교회가 더 붕대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해 주일 성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주일 성수하셨던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그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루를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다른 날도 복되지만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그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주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가스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심신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병원에 가시는 일이 하루도 없고 늘 건강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그 비전을 어떻게 정할까? 11월 달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살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 비전을 정했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올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죠?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늘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 걸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 한 해 이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